자애로운 사랑의 마음으로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로운 주일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영혼들에게 함께 하시옵소서. 강하고 싶지만 저희들은 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고민과 또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고민에서 벗어나고 희망을 꿈꿀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어 결실의 계절을 통해서 유익한 풍요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살아가게 하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유익한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에 감사하고 만족하기보다는 이기심과 질투 그리고 필요 이상의 무력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괴롭히며 또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가르치신 겸손과 양보의 미덕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진정하게 축복된 삶이 무엇인지 또 신앙인이 가져야 할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시작을 계획하시고 또 그간의 세월 동안 온전히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존경하는 이경재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고 걸어왔던 목회의 길이 때로는 거칠고 힘들었을 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크고 넓고 높은 것을 최고라 여기는 세상의 시선 속에서 작고 좁고 낮은 것을 지키며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한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우리 이경재 목사님 그리고 정수경 사모님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새롭게 다가올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또 교우들을 평안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뜬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리.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내 지은 죄 좀비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래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서사신 눈보다도 정하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끝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법 없으리.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왠지 제 가슴 속에 잔잔한 파도를 치게 만듭니다. 본문도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근데 우리가 안다는 게 도대체 뭘까? 빨뱅의 기독교 강요 제1권 제1장 제1항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 앞에서의 앓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의 앓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 주장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옳은가 그른가 비판하며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의 앓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자신의 삶을 사셨던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 당시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 그리고 율법학자들, 종교적으로 힘이 있는 사람들은 알미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암과는 전혀 다르게 생각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는 이렇게 안다고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이 참된 지식을 알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어떤 사람보다도 더 출중하다 손치더라도, 그러나 그것이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썩 좋은 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가르침을 쫓아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함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인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한 인간, 사도 바울,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법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정죄했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세상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앞세워서 남을 비판하고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을 통해서 사람을 심판하는 일에 능숙해져 있는 우리들의 세상을 오늘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유럽의 법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법을 얘기하면서 법과 은혜 그리고 법과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법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통해서 남을 심판하고 법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이 사랑으로, 사랑이라고 하는 우위 개념을 통해서 조정돼야만이,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과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공존할 수 있어야만이, 그래야 그 법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상대적인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지식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결단코 알 수 없는 지식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인간이 아니고서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그 지식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는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실존적인 물음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깨닫는 그 과정 속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탄식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게 닥쳐온 알 수 없는 그 고난, 내가 도무지
알래야 알 수 없는 고난의 그 뿌리를 알지 못하기에 탄식하고 그리고 하늘을 향해서 불만을 외치기도 하는 욥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 욥은 하나님을 비로소 깨닫고 이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라고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2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가 하나님을 정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비로소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에게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인간인가? 어떻습니까?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이중적인 인간인지 우리 마음의 깊은 속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밖에는 다른 고백이 내 앞에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게 손을 잡아주셔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비로소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법을 앞세워서 여기까지 찾아온 나, 그런데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장면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핍박하는 자 내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모순덩어리인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 말씀을 거역하고 있는 자인지를 비로소 깨달을 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모순적인 인간이므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그 모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선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간들만이 가능한 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보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결국 내 부족을 현실적으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본다는 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 속에서 내가 서 있는 한 실존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비로소 그것이 가능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주님의 제자들은 사실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 속에서 넘나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갔던 예수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십자가의 죽으심 앞에 그들은 실족하고 그들은 용기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저 갈릴리 해변가로 다시 돌아갔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뒤로 한 채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제자들. 그러나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경계선 속에서 부활을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경계선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다시 마음속에 꿈꿀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의 내용이 사실은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니, 내가 억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머물러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길로,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그 길로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대단한 구원을 이루어서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그래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내 삶 속에서 실존적으로 구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이 가난함은 물질적인 가난함이 아니라 바로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유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는 우리들의 가난한 마음이 실존 속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랑하고 우리가 아무리 부유한 척해도 우리의 마음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늘 가난에 허덕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속에서 보면 이런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에덴 동산에 모자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풍부했습니다. 모든 것이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사실은 부족한 인간이었고 그리고 가난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자신이 욕망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것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그런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따먹는 인간의 그런 어리석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사건의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을 선택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옷을 입혀주십니다. 너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겁을 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시지만은 그에게 가죽의 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인도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거듭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렇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리고 내 부족을 느끼며 오늘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내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하게 바라며 내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바로 그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담대하게 내가 이길 것을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다시 용기를 내서 다시 우리의 무릎을 세우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이고 먼저 우리가 용기를 내서 다시 의지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며 믿음의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도대체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고, 그리고 사실 그 물음은 나 자신에 대한 물음입니다. 자기 주장에 심취되어져서 그래서 자기만이 옳은 것처럼, 그리고 남의 이야기 속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이런 세태의 모습들이 더욱더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아, 나도 바로 그런 존재이구나. 저 사람만을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 자신이 얼마나 손가락질 당해야 될 그런 인물인가, 그런 사람인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구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오늘도 평화롭다라고 외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저 세계 저 구석에는 그야말로 오늘 또 비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렇게 모순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붙잡으며 정말 그곳에 우리의 인생에 답이 있다라고 그렇게 여기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